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예. 너무너무 추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감사하게 교회가 그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겨울이 되면 이렇게 얼어가지고 동파 때문에 또 이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원교회는 동파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2층에 세탁소가 있다 보니까 배관이 아래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추운데도 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봤는데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가운데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예, 항상 이 추위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들 주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또 한 생명을 또 구원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정화 형제가 이제 저랑 전화를 자주 하는데, 이제 할머님이 폐가 다 섬유화돼 가지고 폐렴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기 직전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도 몸이 많이 힘든데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해야 영접기도 시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또 정환 형제가 또 믿음의 기초가 또 든든해요. 그래서 몸은 불편하지만 그랬더니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할머니 영접기도 시키고 할머니가 아멘 하는 그 소리까지 다 영상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할머니가 교회는 잘 나오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평안한 가운데 산소복구 끼고서라도 영접기도 하고 또 아멘하고 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또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끝나고 잠깐 문상 갈 터인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민경자매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태문이 조금 열려가지고 너무 출혈이 좀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한 생명을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또 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첫 번째 우리 승진이 났을 때 그때 생각하면 아무런 경험도 없고 참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생명의 귀중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과정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 자녀들이 복입니까? 아니면 예, 고통입니까? 예, 자녀들이 복이에요, 고통이에요? 말씀들을 잘 안 하시래요. 예, 복이죠? 예, 아무리 힘들게 나도 또 그 생명이 자라는 거 보면 또 낳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게 어린 영혼들이 참 많이 생기죠? 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고서 자녀들을 낳고 또 이쁘게 잘 자라고 또 키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인구조사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가 됐죠. 작년에. 예, 감소가 됐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 9,023명이었는데 1년 전보다 2만 838명이 감소했대요. 지난해 출생자가 27만 5,815명으로 전년도보다 3만 2,882명이 줄어들었고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9,269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우리나라도 이제 출생인구와 또 사망인구가 이렇게 역전이 돼 가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 25년쯤에 될 거라고 예측들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망자 수가 늘어나서 역전이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출산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일 날 지방교육재청 그 알림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20년 5월 1일자로 우리나라의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는데 서울은 3개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전라남도는 828개 학교가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출산도 하는데 또 인구가 도심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많은 학교들이 폐교를 하는 걸 봅니다. 서울이 3개교, 또 부산이 44, 뭐 이렇게 그래도 대도시는 10단위를 가게 되는데, 강원도는 460개, 충북은 253개, 충남은 264개, 전북은 325개교, 전남은 828개교, 경북은 729개교, 경남은 582개교, 제주가 32개교가 폐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학교가 3,834개가 폐교가 됐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예?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만큼 학생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는 학교 수가 자꾸 줄어들게 돼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큰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국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구 감소 또 폐교하는 그 숫자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실 것인가. 신랑 신부, 남편 아내가 둘만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 것인가. 뭐 둘만 사는 가정도 봤어요. 물론 입양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항상 마음구석에 한 가지 그런 삶의 부분에 그 허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필수예요. 필수예요. 창조 원리도 그렇고 자녀들은 필수예요. 자녀들이 있어야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자녀들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예, 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 한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가정의 성전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해서 제가 올 한해 목표를 두고 또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시편 128편하고 시편 127편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또 내려서 집으로 가면서 부른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7편과 128편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128편은 더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시편 128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남편,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떤 남편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으면서 결실을 많이 맺는 아내로 표현하고 있고, 또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식들의 자식들을 낳으면서 생명이 이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은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우리나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가정이 행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가정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까지, 나라까지, 국가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넘어서 어디로 가요? 교회 공동체로 가고 신앙의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해야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나 교회의 행복은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보면서 어려운 이 시대지만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복함으로 우리 교회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8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의 행복, 가장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3절,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 6절에 보면은 이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자, 한 집안의 가장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장이 어떤 가장이 행복하게 되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행복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경외함을 포기했고 솔로몬이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아들 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흩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어지고 나라가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 그것에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주 안에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은 누가 가장이 됩니까? 남편이 존재하면 남편이 가장이 돼요. 우리나라는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도 합니다. 예. 또 남편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부모가 또 힘이 없을 때는 자식들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누가 영적 가정이 되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먼저 믿은 자가 또 믿음의 굳건히 선 자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가정이 제일 행복하느냐? 세상에서 육적인 가장,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는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우리의 가장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육적인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지지 못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신실한 가장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느냐?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손으로 행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가장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은 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가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누리면서 마음껏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열심히 일하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일하는 것을 갖고 먹고 삶에 있어서 누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프거나 또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 재난들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수고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그 기업과 산업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가장이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 그것도 감사하십시다.
또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이 먼저 영적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은 또 오늘날은 부부가 함께 생계를 감당해 나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하던 또 가장의 생계를 책임지던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기업과 사업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실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가장이 영적인 가정으로 굳건히 서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며 믿음과 생계와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가장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이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집의 안방과 가장 깊은 곳 중심을 이야기하죠. 또 아내와 결실한 포도나무와 또 식탁과 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정원을 이루는데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고 또 감람나무와 같이 막 생동력 있게 무럭무럭 자라는 자녀들이 그 정원을 이루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결실하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꽃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열매를 맺는 아내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아내는 안방에 있으면서 집의 내실에 있으면서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지키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가정의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중심에서 기도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네,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내가 믿음과 기도로 그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또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제 막 생명이 막 돋는 이런 감람나무 같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 호세아 14장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예. 근데 이 감람나무가 한 100년 이상을 살은 오래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한 가정에 포도나무같이 아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자식들은 어때요?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명이 막 태동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힘차게 자라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한 식탁에 넓게 둘러앉아가지고 수고하는 남편과 결실 맺는 아내와, 그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무처럼 쑥쑥 자라면서 한 가족이 식탁 아래에 앉아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그려주는 가정의 행복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죠?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가정, 예? 열심히 또 기도하고 섬겨서 가정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가정, 아내가 있는 가정, 또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쑥쑥 자라며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예, 믿음의 가정이 굳건히 세워지고 또 결실하는 아내가 세워지고 어린 감람나무처럼 주 안에서 생명력 있게 강건하게 자녀들이 쑥쑥 자라는 그러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노래를 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 가정 안에서 가두질 않고 이 가정의 행복을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믿음의 공동체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복과 형통이 여기는 뭐로 바뀌고 있어요? 번영과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 번영과 평강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어요? 시온.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온사.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그 시온과 예루살렘과 또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이 가정이 하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이 가족 이기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가족, 내 식구들만 잘 나가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가정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교회들이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흘려보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가서 나 혼자 하나님 신 집안에다가 벽 딱 쌓고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예배와 교제와 헌신과 봉사와 성결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세대를 표기할 때 황금만능주의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얘기하죠. 예? 교회는 황금만능주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고, 아내가 믿음과 기도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쑥쑥 자라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세대를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자식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미래까지 영원하도록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을 때 여러분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가정의 행복을 다른 가정에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가정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복을 우리 가정에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로 확대가 되어지고, 교회가 나라로 확대가 되어지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확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개인주의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둘 때 썩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의 황금률이 뭡니까? 성경의 황금률이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을 우리가 가두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행복한 가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그 현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생명의 생명을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실과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내 가정을 세워나가면은 그 가정이 교회로 흘러갈 것이고, 또 현재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미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미래로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실로, 미래로, 하나님 나라로 점점 확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우리가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예. 한 자식 키우기까지 3억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까? 예. 결혼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주거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일어나고 세상의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장이 경제를 책임지고, 때로는 부부가 경제를 책임지고, 또 아내가 책임질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수고해서 내 가정을 책임지십시다. 네. 그리고 그 산업이 내가 일하는 이 손과
그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어지고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건강에 건강을 주실 것이고 기업과 가정과 은혜 행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들은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자식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함으로 중심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더 성장해야 되면 내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여러분들 자녀들 양 잘 시키고 또 내가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여러분들. 예. 자식들 여러분들 세상의 교육으로만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가면 막 흔들려요. 대학 가면 막 흔들려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흔들리겠지만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대학 가면 다 흔들리고 직장 가면 다 흔들려요. 예. 이 세상 어떻게 감당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도 그동안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하나님 붙들고 여지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네.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자녀들 세상에 어려움 올 때 그냥 목숨 끊어버려요. 네.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분노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을, 내 삶을 몸의 성전, 가정의 성전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올해 21년도 가정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지만 기도해 보세요. 매일매일 10분, 15분, 20분씩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한번 올 한해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이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성경책 펴시고 내가 먼저 내 자식들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자식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오는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가정부터 지난 날의 내 잘못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 펴시고 자식들과 가족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2021년도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만나고 경험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형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데 경험한 자는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있을 땐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다 행복해지고 주의 은혜로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지역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이 흘려보내십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지 못하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금방 지쳐요.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멈춰요.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노래가 누구의 가정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412장 하십시다. 평화 평화로다. 찬양의 마음이 아침에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지러운 이 땅에,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사를 통해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2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러 갈 자, 나의 보화를 캐러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평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주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친구 삼아,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감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가정에게 주신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로 흘러넘치며 세상 가운데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여 또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세우게 될지 오늘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남편은 수고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형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아내는 믿음과 기도로 결신하며 자녀들 어린 남 강남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자라서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게 하심을 믿사오니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이 넘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없어서 더 나아가서 이 행복과 이 복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예배와 삶과 헌신을 위해서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다 고백합시다. 더 고백하십시다. 내 가정의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도에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가장은 영적으로 서서 수고한 대로 형통하며 아내는 하나님의 기도와 열매로 기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 다음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힘듦과 고통과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